2022년 12월 11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네,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요. 나오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나왔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고 미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마음도 덩달아서 이렇게 기뻐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말씀 따로 말씀이 있지 그런가 보다 하고 삶에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삶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렵고 그런데 뭘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겠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입에서 이렇게 믿음의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정말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뭐 영화관에 가려면 영화 관람료를 내야 되고 또 미술관에 가면 미술 관람료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돈을 지불한 만큼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찾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값을 지불하나요? 무슨 돈을 내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도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쁘고 그 기뻐하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자기가 행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 정말 값도 지불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어떤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희 삶이 딱 이제 아버지께 그 점심 식사를 챙겨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점심 식사 챙겨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갔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저기 그 감자탕을 식사로 나가서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지 반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버지 바람도 쐬드릴 겸 해서 이제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잘 가시는 동네 집 근처에 그 감자탕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지 않고 조금 더 가면은 또 감자탕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감자탕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뼈 해장국이라고 1인분에 7,500원짜리 그거를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시켜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늙은 노부부께서 뼈 그 해장국을 드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옆에 테이블에 있으시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맨날 그냥 여기 이 감자탕 집에 와서 뼈 해장국을 점심으로 매일 드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그거를 드시면 집에 가서 또 저녁은 안 드신대요. 하루에 2끼를 드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늙고 보니까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삶의 의욕이 욕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먹고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매일 점심마다 그 뼈해장국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87세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 옆에 있는 그 노인분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쭤봤더니 83세래요. 그래서 참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삶의 의욕이 많으시고 살면 살수록 노인이 되었을 때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저분이 예수님을 과연 믿으실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삶의 의욕을 갖고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런 시간을 어저께 가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반찬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면서 또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제는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작성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작성이 뭐가 됐냐면, 그 성경의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어떤 그걸 이제 기록한 장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이 저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어저께 감동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또 특히 들어온 이유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월의 계절은 이렇게 또 12월 25일 또 예수님의 탄생일도 있고, 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구세군의 이렇게 이렇게 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자선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2월에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셨고, 또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어떤 선행보다도 완전하신 선행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서로 돌아보아 이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봐야겠다. 응?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여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탈북민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개성공단,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남한의 사람들의 점심 식사와 북한의 사람들의 점심 식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허술한, 아주 그냥 좀 그 반찬이 없고 빈약한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는데요.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 점심을 먹을 때 정말 굉장히 반찬을 놓고 잘 먹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그 격차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은 그 도시락마저도 못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굶주리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가정 형편으로 그 도시락마저도 못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은 이제 국은 준대요, 국. 그러면 그 국물만 한 그릇을 겨우 먹고 아무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국물만 겨우 먹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식사가 너무나도 빈곤하고 부족한 걸 보고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덜 갖춰서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그 믿음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먹고 점심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 먹는 게 민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덜 먹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의 환경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좀 덜 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그 소득의 격차가 있고 사람 사는 수준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 환경을 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뻑적지근하게 식탁을 참 화려하게 잘 차려놓고 먹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서울역을 가보면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전에 가보면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어쨌든 못 먹고 헐벗고 그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가 그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먹을 때 좀 가짓수를 조금 더 줄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정말 식사를 잘 할 때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반찬을 좀 줄여서 그 줄인 거에 대한 그 식비가 좀 줄어들면 그 돈을 조금 떼어서 뒀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는 일로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정말 식자재가 넘쳐나고 어떻게 그렇게 식자재를 잘 만들어내는지 정말 아주 풍성해요. 정말 마트 가보면 뭐 우리가 뭐 돈이 문제지 뭐 식자재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정말 그냥 수만 가지의 그런 식자재 그 자원이 너무나도 식품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삶을 살 때, 풍요로운 식탁을 대할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인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도 그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탁월하심을 소개하고 또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정말 제가 탈북민들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요즘에 좀 이렇게 보게 되고 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뉴스를 보면 모녀가 자살했다 이런 사건이 뉴스로 전하는 거예요. 그 모녀가 왜 자살했냐? 그 사람들이 전기세도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고 직업이 없었고 이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그렇게 모녀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간간히 나와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히브리 그 기자가 쓴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어려운 그 경제적인 그런 빈곤함 그런 데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그런 곤란함으로 인해서 그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가가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게 정말 얼마나 삶의 그 곤경함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극단의 그런 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정치인들이 좀 최소한의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정치를 해서 정말 뉴스에서 그렇게 정말 그 너무나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극단의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방영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고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전반적으로는 정말 다들 잘 살고 정말 좋은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이름이 떨쳐지고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꼭 그런 문제, 그런 경제적인 빈곤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일들이 없게 그렇게 정치를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돌아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사라는 거는 영어로는 기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연주를 그냥 각양각색의 연주를 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또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로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과 노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작곡도 하고, 또 저같이 또 은사 받아서 또 시를 쓰고 낭송을 하고,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돌보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인의 어떤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네. 그래서 내가 정말 연주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워십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그림 뭐 여러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돌봐서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것은 돌아보아 격려의 의미.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것은요, 서로를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보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노멘이라고 해요. 카타노멘.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이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라. 네,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지식인들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교수가 되고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모든 수많은 병자들을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보이게 하셨고, 귀가 안 들리면 귀가 들리게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그런 정말 권능의 주 예수님이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한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이 들들볼까? 밑에 직원들이 들들볼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너무 심하면 자학하게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극단의 선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정말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왼손과 오른손에 십자가에 쾅쾅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저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만약에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려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고통만큼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과 사람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힘든 삶을 대신하셔서 짊어지셨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또 삶의 어려운 것을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들어오면 어때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삶의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무시킨다. 불이 이렇게 지펴질 때 불이 지펴질 때 부채질을 막 하면 불이 활 타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격려한다는 것은 불이 지펴질 때 부채질을 해서 막 불이 타오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그런 믿음, 또 더 좋은 부활,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격려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효과는 어때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 격려의 큰 힘으로 정서적인 위로를 얻고 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주 예수의 평강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로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정말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고물가 또 고금리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어려운 삶을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어야되며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